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5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지혜자의 유익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접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자 하면은 도대체 지혜자는 IQ가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냐, 아니면은 뭐 학박사가 많은 똑똑한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잠언서에서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자는 바로 사명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을 먹고 이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성경에서는 지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지혜자에 대한 유익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솔로몬이 500명이나 되는 자기 자녀들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법은 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대문자 마이라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문자 마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 자녀들에게 지금 주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법,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식들에게 준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준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물며 부모가 준 명령도 자식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나간다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장수하게 되고 또 많은 해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이 너희에게 더하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의 말,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을 순종해도 이런 복을 받는데, 우리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러한 부귀, 영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천년 왕국의 귀중한 천년 동안의 장수와 그리고 또 영원한 평강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사명을 잊지 않고, 그리고 지상대 명령, 지상대 사명을 지켜나가는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서도 우리가 이 귀중한 영광과 평강과 그리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마음에,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한 이유는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지켰을 때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세상의 아비가 준 명령도 이렇게 해를, 장수를 누리게 하고 또 평강을 얻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지상대 사명, 지상대 위임, 지상대 명령을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더 큰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얻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인자와 진리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kindness.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안위해 주고, 그리고 또 축복해 주고, 또 우리가 보살펴 주고 하는 그러한 인자를 얘기합니다. kindness. 그래서 친절을 얘기하죠. 친절. 그래서 이 친절과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진리와 인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총을 받고 또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귀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존재로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를 대해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얻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그것을 항상 우리가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도 은총과 귀중함으로 우리를 극진하게 대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존귀함을 얻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인자, kindness, 친절해야 돼요. 항상 사람들 앞에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그냥 그렇게 무시하거나 헌담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력을 행하거나 폭행을 하게 되면 인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존귀가 아니라 비난을 받는, 심판을 받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존귀를 얻는 유일한 비결은 항상 우리가 친절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인자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비와 그리고 온유와 양성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은총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진리.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가운데 항상 살아야 돼요. 어떨 때는 진리 가운데 있다가 어떨 때는 비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떠나지 않게 하고라는 말은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목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목에 매며라고 말하는데 목이라는 말은 이제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순환이 돼야 돼요. 언어로 우리가 폭력도 행하게 되고 언어로 비난도 하게 되고 언어로 저주도 하게 되고 언어로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우리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항상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목에 매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말을 우리가 조심하게 언어와 말을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목에 맨다는 말은 항상 친절함과 항상 진리를 우리 목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인자한 말을 우리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순환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판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마음판이라는 말은 진리의 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먹어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 가운데 항상 나를 돌아보고 항상 나를 경책하고 항상 나를 그렇게 진리의 양심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먹은 자로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지켜나가면 그것을 유지해 나가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귀중함과 사랑 앞에서 귀중함을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함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귀중함과 그리고 은총을 받게 되는데 내가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고 사람도 우리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먼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유한 말을 하게 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든 룰이라고 하는 정말 황금법이 있죠. 그 황금법은 뭐냐면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먼저 대접하라. 내가 먼저 대접을 하면 우리가 그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선순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형제의 죄를 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도 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대접하고 먼저 온유한 말을 하고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친절하게 먼저 온유하게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항상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온유한 자로 먼저 행할 때 그 모든 이제 보상이 그리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사람들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어깨도 부딪힐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뭐 조심하다 보더라도 사람이 많이 밀려다니다 보니까 뭐 지하철 같은 데서 뭐 어깨가 부딪히고 정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충돌이 있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얼굴부터 붉히고 왜 이래 이거 아니 왜 건드려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건들고 나서 상대가 건드렸는데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excuse me, 죄송합니다, sorry, 이런 말을 먼저 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친절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자와 진리를 항상 내 목에 메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사과해야 돼요. 아니, 저쪽에서 실수했고 저쪽에서 내 발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발을 여기다 놔둬서 밟으셨네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발을 밟히고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가 사과하고 sorry,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밟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대단한 분이네. 야, 내가 밟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상대가 실수했으니까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부터가 우리는 먼저 대접하라. 우리가 먼저 대접할 때 그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자함과 진리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또 인자와 진리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은총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은총 받을 그러한 일을 우리가 도모해 나갈 때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의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Trust Lord all your heart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의지함의 반대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내 주관,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의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설교 때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영적 의존의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한다면 의지한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고, 그리고 모든 마귀 사탄의 이 모든 공약을 깨어부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라. All your heart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Lord,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명철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잡는데, 여러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더 완전하시고 더 전지전능하신 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적인 우리의 승리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자기가 본 경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와가지고 그 10 정탐꾼들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가 본 것,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 환경, 이 조건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은 높고 거기에 거민들은 많고 장대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렇게 그들이 본대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 따라가고 자기 명철을 따라간 것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그거를 그렇게 주장한다면 너희들 그 말 그대로 너희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리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자기가 봤어요. 자기도 명철이 있고 자기도 이성이 있고 자기도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그 사람들 장대하고 성도 높고 사람도 많고 무기들도 많아.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비우고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성공이고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깨닫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이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여리고성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그러한 아주 단단한 집채만한 돌로 지어진 그러한 정말 견고한 성인데 돈다고 해서 무너지나? 여러분, 돈다고 해서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의견이에요. 내 그 경험이에요. 아니, 돈다고 해서 무너져? 아니 이건 뭐 도는 거하고 아니 저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만들어다든지 또는 뭐 어떤 돌로 그렇게 성을 부시는 그러한 돌 판매제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러한 화공법을 쓴다든지 성을 에워싼다든지 어떤 그러한 조치를 해야 성이 무너지는데 함락을 시킬 수 있는데 아니 돈다고 무너져?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자신의 이해, 상황, 조건, 환경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성이라고 하는 주먹만한 나의 뇌를 의지하고 그것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 사고방식, 그 고집, 나의 그 어떤 조건, 환경 그러한 상황에 따라가지 말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의지합시다. 여러분 1260일 우리가 능력 권세 가지고 그리고 굵은 벼슬 입고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권세를 우리가 베푸게 되어진다. 말씀이 되어졌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야, 인간이 겨우 뭐 100명이나 되나? 몇천 명이나 되나? 그 적은 숫자들이 굵은 벼옷 입고 나가서 뭐를 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알죠, 저도 다 알아요. 그러나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이해 그리고 자신의 상황, 조건, 환경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보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꼭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설교를 했는데 그냥 녹음이 또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엄청나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와, 이거 또 설교해야 되나? 그러나 제가 항상 설교를 해보면 그래요. 첫 번째 설교가 제일 낫더라고요. 두 번째 설교는 조금 못해요. 첫 번째 설교가 가장 강하게 가장 힘있게 설교했는데 그만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설교를 하는데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보다 좀 못한 그러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엄청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저는 몰라요. 무슨 뜻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너는 범사에 범사라는 게 뭡니까? always. 어떤 일이든지
설교가 녹음이 되든 설교가 녹음이 안 되든 설교를 잘하든 설교를 못하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이 acknowledge로 되어 있습니다. acknowledge란 말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내 길을 지도한다 그러니까 direct 또는 안내한다, 뭐 가이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지도한다는 말이 make stra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어에 보면은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우리의 길을 똑바르게 꾸불꾸불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straight 그냥 곧바로 가게 우리의 길을 곧바로 가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다 아세요. 나의 모든 앞일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길이 가장 straight, 가장 똑바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승리의 길이고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He will, 하나님께서 He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straight, 확실하게 똑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꾸불꾸불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게 했어요. 그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똑바로만 가면 3일 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루살렘에서 그 이집트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4시간에서 6시간이면 가요. 그냥 빨리 달리면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스트레이트 똑바로 가면 4시간이면 가요. 물론 자동차로 가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걸었다 하더라도 3일길이에요. 3일길. 3, 4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돌립니까? 아니 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빼글 왜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원망 불만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똑바로 만들어 주신대요. 빨리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He will make your path. path는 길이라는 뜻 아닙니까? 길을 똑바로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길을 빨리 가고 확실하게 가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범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내 길이 확실하게 똑바로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가 일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 2번째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다.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항상 주님을 의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지능, 나의 재능, 나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나의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지혜를, 나의 재능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straight, 정말 직선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정말 현명한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뛰어난 사람이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린아이 같고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부족하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자기의 지능과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겸손하게 내려놓는 자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지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능보다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리함이 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을 떠나는 이 사람들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리고 또 건강과 그리고 악을 떠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양약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승리로 주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동행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와와 그리고 아담과 함께 그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동행을 우리가 누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갔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을 성경에서는요, 5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동행이 바로 승리입니다. 또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그가 그렇게 내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왕조들은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4명의 왕을 섬기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총리로 그렇게 모든 지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총리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을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비밀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입니까?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실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그가 성령 충만해갖고 그 선지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했던, 예언도 했던 그가 성령님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나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이 과연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알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체크업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아니면 내가 성령님을 떠나서 내가 나 혼자 자행자지하고 있는가? 나 혼자 산다면 그게 멸망 아닙니까? 나 혼자 산다면 이건 마귀밥 아닙니까? 나 혼자 산다면 정말 이거는 우리의 실패의 원흉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4가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온전히 주님을 의뢰해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데 예수님 여기 따라오겠지. 그리고 걸어가는데 내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가 착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겠지. 우리 자식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따라오겠지. 저 일행들 속에 포함돼서 오겠지.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는 일이 벌어졌던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을 찾았으니 다행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아버지 집에 계세요.
괜히 나 혼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 혼자 가버리면은 예수님 떠나 우리가 홀로 그렇게 자행자지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항상 체크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뢰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떠났구나라는 것을 항상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항상 주님을 의뢰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주님과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고 굿바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그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함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나와 함께 임재하고 나와 함께 계심을 항상 인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담.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걸 꼭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것이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떠나게 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 나가게 되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항상 착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동행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공경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에서 보면은 공경한다, 언어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언어하는 방법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첫 소산을 드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소산이라는 것이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물을 주고 그냥 그렇게 김을 매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과일이 맺힌 거예요. 드디어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다렸던 그 첫 열매가 나왔으면 그동안 굶주렸고 그동안 정말 못 먹었고 그동안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드디어 과일이 열렸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첫 소산을 드림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재물보다 소산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고 그거 받아먹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야, 얘네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야, 먹을 것이 없으면서도 굶주리면서 1년 내내 이 수확을 기다렸는데 난 첫 번째 수확을 나에게 갖다 줬다.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받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보세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흔들어서 주고 채워서 주고 자 차서 주고 그 다음에 즙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공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상급으로 그리고 보상해 주심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 받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경하라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께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목사에게 공경하라고 그래요. 주의 종에게 공경하라고 그래요. 저는 저에게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공경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징계와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긴다는 말이 rejec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이제 징계와 꾸지람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왜요? 주는 이유는 우리를 경계와 꾸지람을 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징계라는 말은 디스플린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디스플린이라는 것은 훈련을 시키고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꾸지람과 경계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징계와 꾸지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징계를 주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코피가 자주 터져요. 코피 터질 때마다 제가 이제 휴지로 코를 막으면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불충한 일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피가 터질 때마다 항상 회개의 시간입니다. 코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싱크대에서 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거 있으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이 코피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징계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자녀로 나를 받아주고 또 회개케 하고 또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미래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여러 가지 징계와 꾸지람을 주는 이유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마귀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발전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그 정죄하는 이유는 더 많이 열매를 맺으라고. 정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가지를 우리를 치고 계세요. 그러나 그 가지를 치는 것이 오히려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생명으로 성장으로 들여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징계와 꾸지람을 받게 되면 이 태도, 세 가지 태도를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징계가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열이 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팔이 부러졌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지금 내게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아,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복 자식이 아니고 내가 사생아가 아니고 내가 이웃집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해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로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도 없으면요, 징계도 안 해요. 꾸지람도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장하라고, 그리고 더 열매를 맺으라고, 더 주님 앞에서 충성 봉사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채찍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꾸지람을 들으면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또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3, 4일 동안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삐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징계를 받거나 꾸지람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아버지 품으로 달려와서 나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혼낸 아버지 앞에, 아버지 고마워요,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야단을 맞았을 때 이것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삐지지 말고 여기에 말씀 그대로 더 주님께 가까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야단을 쳤을 때 사랑의 손길로 알고 감사하면서 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금 이 현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너무나 자아가 강해가지고 조금만 말하면은요, 나 이 교회만 교회야? 다른 교회도 있는데 훅훅 떠나져 버리니까 이거는 뭐 훈계도 못하고, 이거는 뭐 꾸지람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징계와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거를 감사함으로, 이거를 기뻐함으로, 이거를 바로 사랑으로, 이거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륜으로 받고 뜻으로 받고 더 주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 떠나버리니 뭐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더 주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지혜자의 이 모든 유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해 나가는 귀한 열매를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